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런 악독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단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1절, 2절의 이 순종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이 그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의미라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베드로전서의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가르침하고도 달라요. 결국 이 3절의 조건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맛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맛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악독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이처럼 죄악된 우리를 오늘도 자비하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인자하심을 맛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악들 우리 많았죠. 지난 한 주에 많았다 이렇게 하면 좀 가혹할 것 같고, 우리 살면서 참 그런 죄악들이 많았는데 지금 결단해서 너희 이제라도 나의 말을 사모하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삶의 두 가지 방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느냐기보다 추구하는 두 가지 방향이죠.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악독을 품고 사는 길이 있고요. 2절 하반부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길을 나누는 말씀이 바로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갈래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직역하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본 아이들은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죠. 제가 첫째 아들 그 모유를 끊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잠실에 있는 그 빕스라는 사람 많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얘가 그 엄마 젖을 못 먹게 하니까 밖에 이제 식사를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안 들어서 한 영하 5도쯤 되는 날인데 체감 온도 한 영하 10도 됐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센 날인데 빨가벗겨서 나왔어요. 옷을 안 입겠다고 막 해갖고 거의 뭐 기저귀 바람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랬는데 목숨 걸고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탁월함을 맛봤으니까. 그 심리적 안정감과 배가 차오는 그 기쁨을,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은 목숨을 걸고 그 엄마의 젖을 쫓는데 그렇게 원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두 갈래 길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나온 삶의
방식, 어둠의 길에 대한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에 나온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는 복된 삶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낫게 만드는 치료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영양을 공급하는 그 복된 그 만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으라 말씀하시고요. 이제 1절 말씀에 기록된 죄악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기록된 죄악들은 이제 5가지인가요? 이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독들이에요. 여기서 기만이나 외식, 시기, 비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악독, 첫 부분에 나온 건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인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일관되게 악의, 적의라는 뜻으로 이 헬라어를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뜻으로서 첫머리에 모든 악독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나쁜 마음들, 나쁜 행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악독의 예를 먼저 하나를 들어보면요, 이것과 언뜻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악독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삶이 조금만 고단해져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악의를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악의가 없고,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악의가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 같은 성도는 몸이 지쳐서 막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런 분들 막 고생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쳐서 매맞고 굶고 과로하고 지쳐서,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잘 반응을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랬겠네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 향해서 엄격할 때 빼고는 웃어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아무리 내 삶이 고단해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특별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정말 우리의 얼굴이 굳고, 내 얼굴이 굳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나쁘게 굴고, 내 자녀에게 신경질 내고, 내 동료에게 짜증내고 하는 것들 너무나 쉽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악독, 모든 악독이라는 이 거대한 죄악이 우리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발견돼요. 그리고 이런 악독 이외에도, 악의, 적의 이외에도 모든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여러 가지겠죠. 외식, 겉으로, 속과 달리 겉으로 선함을 막 자랑하고 하는 것들, 시기, 비방, 이것들 버리라고 명하시면서 1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2장 1절 말씀의 앞에 문맥을 살펴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1장 22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앞에 문맥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악독과 비방 같은 것들, 시기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거짓도 없고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앞의 문맥은요, 1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육체와 그 육체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그 육체와 인간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대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23절부터 25절 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1절, 모든 악독들, 죄악들, 다른 사람을 향한 악심을 버리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가 사라져버릴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먼저 버리면 이 앞에 허망한 것을 알고 이 땅의 영광이 너희 이렇게 허망한 거야. 그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기 시작하면 다툼이 줄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여기서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썩어질 육체, 썩어질 세상에 대한 추구, 갈망, 욕망, 이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단할 때 우리가 짜증을 내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뿐이면 고단할 때도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증이 나죠. 근데 극복이 돼요, 금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충성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를 바라면 내가 아내도 지금 돌봐야 되고 직장도 이만큼 산더미 같은 일이 있고 무슨 부모님도 섬겨야 되는데 내게 다른 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없다, 내게 기회가 없다, 재물이 없다, 목이 타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은 고단할지언정 이 사랑을 네가 실천하는 거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분이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욕에서부터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이 1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악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1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제가 정말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젊은 30대 사업가가 SNS, 인터넷상에 올린 짧은 글귀예요. 근데 그분도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글을 적어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그 기업가가. 더 좋은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 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악당의 명언인가?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분이 인용한 거더라고요. 근데 악당이 사실은 우리는 알죠.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악당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부패한 욕망의 핵심을 너무 잘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근사한 전시회를 가서 보고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좋은 그릇을 쓰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 내가 충만해지고 있다고 여겨요. 내가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요, 우리는.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막 쫓는 거예요. 이 썩어져갈 육체를 가꾸고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을 내가 취하면 내 존재가 하늘로 높은 곳으로 바벨탑처럼 올라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붕 떠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막 새신만 신어도 막 그 좋은 운동화 무슨 이런 거 막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요즘 보면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근데 어릴 때 무슨 나이키 신발만 신어도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요. 연약하고 죄악돼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여기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런 이 땅의 욕망의 그 지독한 해악에 대한 두 가지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해독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의 육체도 이 땅의 영광도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질 것을 쫓느라 우리가 영원한 복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놓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부터 앞에서 받는 말씀, 또 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목마름이,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다른 피조물들보다,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솔잎이 아니라, 다이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분별하고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 존재로, 더 사랑받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망을 갖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그 험한 것들을 쫓느라 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은 바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좋은 것들로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고 또 영광된 자리에,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2장 2절 말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개선시키십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그냥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좀 더 감각적인 사람, 조금 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잠시 잠깐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정도로 머물게 되는데, 우리를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하반부에서 말씀한 이 목적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렬히 갈망하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막 사모하고 달려가기 힘들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든 혹은 하나님이든 멀게 느끼는 거예요. 거리감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 현실적이고 가깝고 현재적인 것으로 느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희미하고 먼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교제를 부부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첫째로, 사랑하는 배우자의 흔적은 같이 사는 집이나 차나 우리가 같이 키운 자녀들에게서 주로 발견되죠. 다른 곳은 없어요. 회사만 가도 내 아내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온 세상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과거 모든 역사에서 발견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발견되는데, 특히 성도들에게서는 보기만 하면 눈부시게 발견됩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내 아내의 탁월함이 발견되는 것보다 우리 집에 그 정돈된 그 청소된 정리된 그 깨끗한 집안의 모습에서 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보다 우리가 눈을 두는 모든 곳, 특히 성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고요. 그리고 둘째로, 배우자의 말은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한시적인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모로 흠이 있는 말인 거예요. 배우자와의 나누는 사랑에 대한 말 없는 사랑이란 건 없잖아요. 말은 사랑의 거의 핵심이잖아요. 항상 마음을, 영혼을 나누는 통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고 전능하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타오르는 사랑의 말씀을 생생하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는 가장 마음을 많이 담은 사랑의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심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를 종종 속상하게 하는 게, 말로 막 뭐 이것도 해줄게, 자면 내가 깨끗한 집에서 눈뜨게 해줄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안에서 여보는 당신은 나를 들뜨게 해놓고 실망을 줘,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안 맞죠. 약해서도 못 지키고 죄악돼서도 못 지키고, 이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다 역사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걸 제가 까먹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죽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 그 말씀과 일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나누면요, 성도는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공통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각합니다. 반드시 자각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있죠. 근데 그건 정말로 특별한 한때일 뿐이고요. 우리 인생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자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좀 더 상대적으로 특별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영적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다 자각할 수 있어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곁에 서서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이 사랑의 손길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내랑 아이들이 이제 제가 방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세 식구가 밖에 있는데, 하성이, 하영이가 아들들이 뭐 다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막 지쳐가고 있고, 근데
정말, 이게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무슨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신비하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느껴지죠. 진짜 내 영혼을, 진짜 손을 잡고 내 심장을 움켜쥐고 가듯이, 가라. 나가서 빨리 화평을 이뤄라. 나가면 당연히 성령님의 수역에 순종한 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고, 무수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한 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랑 좀 달라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가끔씩은 서로를 포용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포용하기 위해서 눈물의 간구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한결같이 주셔서 항상 만족해 하시는, 이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정말 만족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반드시 복에 겨워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만큼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은 결코 먼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가깝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 2절의 명령대로 열렬하게 사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갈망하라, 원하라,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냥 갈망한다는 게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하듯 묵상하고 그 얻은 힘으로 다음 식사 때까지, 다음 주일날 우리 모일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천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기 위해서 듣고 묵상하고 행하라 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우리 육신의 양식에 비유해서 영혼의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양식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성을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 지쳤을 때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식욕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우리는 하면 안 되겠지만 독주를 마시기도 하고 스프를 내오기도 하고 에피타이저를 먹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국을 먼저 한 숟갈을 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콜라 같은 것으로 막 몸 지친 것, 단 음료수 같은 걸로 우리가 끌어올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으로서 먹는 것을 준비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실천해보면 아, 이게 내 영혼의 살 길이구나, 이게 진짜 맛있구나 하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서 요동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육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눈앞에 있는 육신의 식사를 먹지 않으면 몸이 쇠약하고 결국은 죽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긍정적인 걸 얘기할게요. 영원히 영생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네, 더 힘써서 영혼의 에피타이저를 드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행합시다. 네. 두 번째 실천은요, 먼저 요약을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버리고 따르자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버리고 따르자. 1절 하반부를 보면요, 여러 가지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버리라 그리고 자라가라 하는데, 이 자라가는 것의 목적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 뒤만 따라가라.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내려놓는다는 말과 결심을 종종 해요. 나 이것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려놓고 혹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막 조용필 노래 가사 이런 데서도 막 나와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나 이제 그거 내려놓으려고. 무슨 누구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 내려놓으려고.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래야 마음이 치유되는 것처럼,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죄악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악독을 죽여야 되겠다에 머무르면 다시 틈탑니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되겠다 할 때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실천부터 마지막 실천까지는요,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한 실천이에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의 이제 설교였던 걸로 기억해요. 설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어 성경 대부분은 믿음은 설교에서 난다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그 헬라어에 설교라는 뜻이 거의 첫머리에 가진 헬라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설교에서 난다라고 할 만큼 설교가 중요하고, 역사상 신앙의 성수, 먼저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회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 역사와 또 성도의 성화의 역사는 열의 9은 설교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무슨 초대교회 역사나 구약의 부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교회사에서 항상 목격되는 바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이든 설교자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그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갈망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 설교에 대한 실천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항목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밤은 토요일 일몰 이후는 아예 청교도들은 주일로 여겼어요. 아, 이때부터는 우리가 주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그 날짜 계산 방식은 토요일에 해가 지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타이저를 먹듯이 먼저 묵상하고 읽고 설교 본문을 미리 안다면 연속 설교나 이런 거라면 미리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우리가 자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천은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가 유익한 분은 메모하시고요. 메모하면 저는 잘 이렇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몇 구절만 메모하게 되고요. 잘 못 듣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손도 느려서. 그런 분들은 설교를 메모하실 수는 없지만 조금 특징만 메모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만 아니면 끝에 끝나고 나서 빨리 메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설교가 끝나면 여러 가지 그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가족끼리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지? 뭐 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 2절에서는 뭐라고 주셨지? 3절에서는 뭐라고 주셨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동반되는 것은 간절한 간구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힘씁시다. 네. 네 번째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 실천은요, 특히,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어떤 신실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서 나누는데요. 설교가 끝난 뒤 시시한 세상적 대화를 나누지 말라. 그것은 사탄이 그의 독수리들을 보내 좋은 씨앗을 낚아채는 수단이다. 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뭐 겨울왕국 2 얘기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다음의 권면은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비판의 자세를 멀리하라. 빠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설교에 빠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해진 양식에 주목하라. 설교에 대한 실망은 비판이 아닌 간구로 바꾸어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이죠. 제가 설교 잘못하면 비판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6번째 실천은 설교를 통해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구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할 것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매일의 힘을 공급받는 체험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실천은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간과함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말씀들이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봉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옵나이다. 이 복된 신의 성품에 참여해 주신 은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세상 영광을 쫓는 것으로 그것을 쫓으면서 이 영원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늘의 상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